부활절 5번째 주일이며 어린이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삶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창조주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1년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5월을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에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이 어느 곳에서 어떤 모양으로 예배하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부모와 자녀가, 형제와 자매가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며 마음을 합하여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온 성도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정직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신앙의 유산을 우리 자녀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동문은 12번 시편 19편의 말씀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지난 한 주간 알고 지은 모르고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며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안수하시며 축복하시는 주님,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들과 같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과 모범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아이들의 의견을 무시할 때도 많이 있었고 방치와 무관심 속에서 슬퍼하는 우리 이웃들의 어린이들을 외면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말과 행동 속에는 어린아이들과 같은 정직함과 순수함이 묻어나지 못하였습니다. 주여, 이 시간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오염된 마음을 씻어주옵시고 이제부터는 아이들과 같이 순수하고 겸손하며 정직한 모습으로 교회와 이웃과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나는 이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간 우리가 구한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키리에 키리에 엘레이소.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5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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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이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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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인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그 먹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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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만희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 백성의 아버지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부활절 다섯째 주일이고 사계절 중에 가장 아름다운 계절 5월에 자녀와 부모와 가정을 기억할 수 있는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린이와 청소년 주일로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며, 특별히 이 지구상의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 어린이날을 공휴일로 정한 나라가 두 나라밖에 안 되는 가운데 이 나라를 축복해 주셔서 어린이를 위한 주일로 지키게 해주시고, 말씀처럼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심령에 새겨볼 수 있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임재하셔서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라는 피치 못할 환경으로 인해 어린이들이 교회에 나와 함께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 순서를 마련하여 제약된 상황에 하에서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사오니 곳곳마다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축복하여 주시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불의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쫓아갈 수 있는 아이들로 성장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어린이들만이 아니라 이 민족, 이 세계 속에 있는 모든 어린이들과 특별히 전쟁의 포화 속에서 버려지거나 부모를 잃고 난민으로 흩어져 있는 어린이들을 살펴주시사 진리의 빛으로 구원의 빛으로 비춰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받는 아이들로 자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주간에는 어버이날 주입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밤낮으로 고생하며 살아오신 부모님들을 기억하셔서 주님이 넘치는 위로로 가득 채워주시고, 특히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부모들에게 함께해 주셔서 자녀들을 부모의 모습을 보고 배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잘 보일 수 있는 부모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일을 잘 지켜 주일은 주님의 날임을 심어줄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모범도 말씀에 순종하는 모범도, 말씀에 순종하는 모범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봉사의 모범도 잘 보여줌으로써 어떤 어려움과 환경이 닥쳐도 주님께 무릎 꿇을 줄 아는 긍정적이고 좋은 영향력을 심어줄 수 있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교단에서 특별히 교회 교육주일로 정하여 지키고 있사오니 어린이들을 전담하고 있는 지도자와 교사들에게 놀라운 영성과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어린 심령 속에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에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주님께서 바라시는 자녀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예배가 시작되었사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예배하는 저희들 가운데 성령께서 친히 운행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삶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아멘. 주여 우리 맘 여사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예배에 나오시고 그리고 각가장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5번째 주일이면서 우리 김만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어린이 주일입니다.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지내는데 안타까운 것은 어린이가 2명밖에 없네요. 그리고 어린이 예배를 요즘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각자 있는 곳에서 드리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일입니다. 코로나19가 오면서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변화가 생겼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는데 그 중에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교회 학교 부분입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교회 학교가 많이 축소되거나 줄어들거나 없어졌어요. 그나마도 온라인으로라도 어린이 예배를 드리도록 이렇게 안내하고 있는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커다란 이유는 우리가 다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도 가장 많이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연령대를 조사해보면 30, 40대입니다. 코로나19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자녀들을 이제 교회에 보내는 것을 어려워하고 조심스러워하는 세대들이 30, 40대고 그 세대가 가장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걸 조심스러워하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아마도 여러 가지들 때문에 그런데 내 아이가 귀하다 이런 것 때문이라기보다 저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어른들과 같이 아이들이 스스로 방역수칙을 잘 지키지 못하니까 거기에 대한 조심스러움 때문에 더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지금 1년이 넘도록 어린 예배를 못 드리고 있어요. 못 드리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든 올해는 온라인으로라도 어린 예배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그 일도 참 쉽지 않고 특히나 아이들 같은 경우는 같이 모여서 예배할 때 주는 기쁨이 있는데 그리고 보통은 어린이 주일이면 저희가 앞에 나와서 아이들이 앉아서 예배드리고 특송도 하고 축복송도 해주고 이런 행사들을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작년에는 어린이 여름성경학교도 못했습니다만 올해는 어린이 여름성경학교를 아예 교재 자체를 집에서 키트를 받아서 각 가정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제 잠깐 나와가지고 화장실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아이들 둘이 자고 있는 모습을 오랜만에 보게 됐어요. 큰 아이는 중학생이고 둘째 아이는 초등학교 3학년인데 자는 모습 보니까 너무도 예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어떻게 저 조그만한 사람의 뱃속에서 나왔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굉장히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엄마보다 크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저 뱃속에서 저렇게 커다란 아이들이 나왔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이틀 전에 저희 둘째 아들이 저에게 와가지고 그런 걸 물어봤어요. 아빠, 내가 태어났을 때 크기가 얼마냈어요?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희 아이는 조산을 해가지고 좀 일찍 나왔거든요. 그래서 2kg가 안 되고 1.8kg로 나와서 수분이 빠지니까 1.7, 1.6점 몇 가지도 내려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너 요만했어. 제 팔꿈치까지도 오지 않을 만큼 작았었거든요. 너 요만했는데 이렇게 컸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랬더니 하하 저 잘 크고 있지요 이러면서 가더란 말이에요. 우리가 나올 땐 이렇게 작게 나오는데 이렇게 클 수 있는 건 모두 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가 세상에 나오는데 엄마와 아빠가 모두가 다 중요하지만 아이가 세상에 나오는 유일한 통로가 어디인가를 봤더니 엄마의 뱃속인 거예요. 엄마의 뱃속의 태중에 10달을 품고 있다가 이 땅에 나오게 됩니다.
자녀들마다 엄마가 다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아빠 뱃속에서 나온 아이는 없다는 거예요. 엄마를 통해서만 아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이 엄마라는 존재를 그렇게 귀하게 만들어 주셨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유일한 통로가 되는 엄마, 모태, 그 통로가 매개자가 되어서 어떻게 되냐면 하늘에 있던 영이 이 땅에 사람으로 내려오는 통로로 하나님께서는 엄마의 모태를 사용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머니들을 사용해서 하늘에 있는 사람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거죠. 여러분 모두 다 어머니를 통해서 이 땅에 나오시게 된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하늘과 이 땅을 이어주는 또 다른 매개자가 되어주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중보자입니다. 라는 대답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은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보면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중보자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죠. 중보자는 이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 연결자, 매개자라는 뜻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하늘에 있다가 어머니의 뱃속이 어머니가 매개자가 되어서 이 땅에 온 것처럼 우리가 다시 하늘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늘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분은 누구냐? 매개자가 되어주시는 분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보자라고 하는 것은 중보기도자하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들어보셨죠? 중보기도라는 단어를.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의 기도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중보기도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목사님 저희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자녀의 취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 육신에 아픔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 요청을 하면 제가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은 중보기도예요. 그래서 중보기도자는 우리 사람이 될 수 있어도 중보자는요 딱 한 분, 누구? 예수 그리스도만이 되시는 것이 중보자입니다. 하늘과 이 땅을 연결해 주시는 유일한 통로가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속에서 이 중보자라는 개념이 어디에서부터 나오게 되느냐? 1절에 보니까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 대제사장이 바로 중보자다라는 이야기로 끌어내고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면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하고 말씀이 시작이 돼요. 제가 성경에서 요점이라는 것을 처음 봤어요. 성경에서 스스로 요점 정리를 해줍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겠어요? 앞에 있는 7장에 장황하게 설명해 놓고 이 설명에 대한 요점을 8장에서 이야기하는데 그 요점이 뭐라고요?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고 이 대제사장은 바로 중보자가 되어주십니다라는 게 요점인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대제사장은 어떠한 대제사장이냐? 오늘 말씀이 히브리서에 있다는 것에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 히브리서는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쓰여진 성경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당시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두 가지에 대한 혼돈이 있었습니다. 어떤 혼돈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전통 속에서 보면 이들에게 있었던 성경은 당시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는데 구약 성경에 무엇을 따라서 살아야 되냐면 율법을 따라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율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슨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러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드리기 시작해요?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거든요. 우리는 제사와 예배가 동일한 것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지만 형식적으로는 굉장히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요. 레위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보면 제사 드릴 때 어떻게 드리라 그럽니까? 양, 흠이 없고 순결한 양을 가지고 와서 속죄일에, 속건일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고 하지요. 그 제사를 드릴 때는 어떻게 해요? 그 제물을 가지고 우리가 직접 성소에 들어갑니까? 아니죠. 제물을 가지고 성소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이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하면 성전 앞까지 제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성전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성전 앞에서 누가 그 제물을 받아가요? 제사장이 받아가요. 제사장이 받아가지고 성전 뜰이라는 곳에서 각을 칩니다. 동물의 각을 쳐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만 가지고선 또다시 누구에게 줘요? 제사장이? 대제사장에게 줍니다. 그럼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림을 통해서, 그래서 이것을 연기로 하나님께 흠양시켜 드림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대신 드려주는 것이 대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은 그 관점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집에 모여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함께 음식을 먹고 우리가 성찬이라고 하는 떡을 떼고 잔을 나눈단 말이죠. 예배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 사이에서 혼란이 일어납니다. 같은 하나님인데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괜찮겠는가? 그런 혼란이 충분히 생길 수 있지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육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히브리서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육으로 따랐던 대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대제사장,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림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그래서 우리가 중보자이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하는데 이 대제사장을 그 이전에 있었던 구약의 대제사장과는 구별합니다. 어떻게 구별하냐면 먼저는 8장 1절에 다시 보면 그 대제사장이 어떤 분이라고 하냐면 중반 이후에 보면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사람이 세운 성소에 있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어디에 계신 대제사장이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매주 고백하지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이건 예수님이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함과 동시에 무슨 역할을 해주신다고 하냐면 예수님의 초월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는 것과 땅에 계시는 것을 연결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땅에도 계시고 하늘에도 계시는, 그래서 어느 공간에나 계시는 초월적인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고 증명하는 겁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 어디에 있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제가 아까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대제사장이 되어주신다고 했을 때 무엇과 여러분에게 구별해드렸냐면 중보기도자와 구별해드렸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중보기도자가 될 수는 있지만 저는 중보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것을 기도랑 구별드려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들만 기도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제주에 보니까 되게 기도드려드립니다라고 써있는 간판이 많더라고요. 지나가다 보면은요, 요 밑에도 동문시장 가다 보면 오른쪽에 기도드려드립니다 이렇게 써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절 표시가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절이 아니라 전 보는 집 같아요. 그런 사람들도 기도드려드립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불교를 믿는 사람들 기도의 정성이라고 하면 그분들 못 쫓아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08배 기도하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3000배 기도합니다. 그분들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기도드려드립니다. 혹은 108배, 3000배 기도하는 분들은 기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냐면 정성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정성껏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응답이 달라진다라고 판단하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그 정성을 못 드리면 기도드려드립니다 하는 사람에게 돈을 주고 그 사람들이 살 집에 기와를 몇 천만 원 주고 사고 대신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기도의 개념은 기도는 정성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기도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세상 사람들의 기도와 다른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무슨 기도를 하죠?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우리는 정성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어주신다는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이 하는 기도와 우리가 하는 기도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이 8장이 앞에 있는 7장의 요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앞에 있는 7장에 보면 대제사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7장 24절 25절 보면 예수님은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하면서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무엇 하신다고요? 간구하심이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무엇 하시는 분이에요? 간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요 가능하면 기도할 때 무릎을 꿇으라고 말씀하시죠. 어떤 분들은 기도를 오래 하라고 말씀드리고요. 어떤 분들은 기도를 정기적으로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기도의 관점은 기도를 정성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 습관이 안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정기적으로 하거나 오래 하거나 아니면 열심히 하거나 무릎 꿇고 하거나 나를 겸손히 하는 기도의 모습은 굉장히 중요한 모습입니다만 그게 기도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정성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구원자임을 고백하면서 드리는 기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가장 중요한 기도예요. 예수님이 지극히 높은 분이시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처럼 예수님이 나의 누구라고요? 지난주에 누구라고 나눴어요? 주님이라고 나눴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 나는 그 앞에 겸손하여질 수밖에 없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간절한 만큼 갈급한 만큼 예수님께 정성스럽게 기도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성과 낮은 모습과 내 몸을 치는 이 모든 모습들은 기도의 완성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내가 인정하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모양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의 중심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임을 인정하는 것이고 동시에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해왔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이었겠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3절 말씀에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 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대제사장이 무엇으로 드리는 사람이에요? 예물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인데 예물을 받아서 그 예물로 하여금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이유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제사를 요청한 사람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함이고 제사를 요청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죄를 속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내 죄를 씻는데 내 죄를 내가 스스로 씻을 수 없으니 예물과 제물을 통하여 대속했거든요. 대신 속하여 주는 것이고 그것을 감당했던 것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은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주셨을 때 구별이 됩니다. 세상의 대제사장들과 예수님이 어떻게 구별이 되느냐? 앞에 있는 7장 23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라고 이야기를 해요. 구약의 제사장과 예수님의 가장 커다란 차이가 무엇이라고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땅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수명이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한 번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주셨어요. 그 뒤에 있는 27절 말씀에 보면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공간만 초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영원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단번에 자기 자신을 드림을 통해서 영원히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신 겁니다. 2000년 동안.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이것은 어떻게 비유할 수 있냐면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커피를 마시거나 이럴 때 종이컵을 주로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작년에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우리 환경과 창조 질서를 보존하자고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일단은 쓰레기를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제로 웨이스트, 쓰레기 줄이는 말씀을 많이 전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를 줄이는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보니까 종이컵하고 페트병을 없애야 되겠더라고요. 이것만 해도 쓰레기의 3분의 1 이상이 줄었어요. 3분의 2 이상이 줄었어요. 요즘 3분의 1 정도도 안 나옵니다. 예전에 쓰레기 봉투 분량으로 하면. 그래서 종이 쓰레기를 없애는 방법으로, 종이컵을 없애는 방법으로 2층에다가 스텐 머그잔을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저도 주일날 예배를 내려올 때 항상 뒤에 뭐가 있었냐면 삼다수 팩에서 물을 이렇게 따랐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제가 이렇게 텀블러에다가 물을 따라서 내려와서 여기다 컵에다 다시 따릅니다. 이게 조금 불편한 일입니다. 아니 어쩌면 많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이컵은 한 잔 마시고 버리면 되는 건데요. 스탠머그잔은 계속 씻어야 되는 거거든요. 제일 불편할 때가 언제냐면 주일날 제가 건망증이 많아서 그런지 딱 내려와가지고 물을 따르려고 봤더니 물을 안 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전에는 그냥 뒤에 가서 페트병 하나 갖고 내려와도 됐는데 요즘은 3층까지 다시 올라가야 돼요. 주일날 바쁘거든요. 영상도 설치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바쁜데 또 올라갔다 내려옵니다. 불편한 일이죠. 불편한 일이지만 매번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 가지고 끊임없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구약의 대제사장과 신약의 대제사장이 이렇게 구별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을 종이컵에 비유해서 죄송하지만 구약의 대제사장은 그 쓰임이 다하면 버려지는 것이고 그 수요가 다하면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많아요. 그 수요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주셨을 때는 영원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하나만 가지고도 끝까지 사용할 수 있고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고 반복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1년에 몇 번 속죄일에 제사를 드리고 뭐 6월절이나 초막절 이렇게 몇 개의 절기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주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매주 드리는 이 주일 예배는 매주 작은 부활절로 지키는 것이고 이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가 매주 죄를 고백하고 죄의 씻음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예수님이 이 모든 일들을 단번에 처리하셨기 때문에 가능하고 영원히 그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오늘 말씀의 3절에 보면 다시 한번 보면 대제사장은 무엇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예물이 필요하다 그랬죠. 예수님은 이 예물을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스스로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스스로 제물이 되어주심과 동시에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영원히 이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가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초월성 어느 곳에서나 계시지만 동시에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되시고 영원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주님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중보자로서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 나라를 연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이 그런 의미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린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더 이상 율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분이 되시고 율법을 없앤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어느 곳에서나 계시면 이 초월성 때문에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어느 곳에서나 동일한 은혜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기사를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1만 명 모일 수 있는 곳에 10만 명이 모여갖고 압살을 당하고 몇 명이 죽었다 그래요. 백신을 많이 맞아가지고 자유로워져서 다시 제일 먼저 모인 것이 그들이 어디에 모였겠어요?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립니다. 그들은 성전이 하나예요. 그래서 성지순례하고 그곳을 계속 방문해야 돼요. 그게 그들의 방법입니다. 그들은 한 곳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요. 우린 예수님의 초월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 예배드리더라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할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의 초월성이 그 가운데 계시는 겁니다. 무소부재하죠. 장소하고 상관없이 어느 곳에나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영원하지요. 시간과 상관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신 마지막 의미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유일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영원성뿐만 아니라 유일성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이전에는 대제사장이 생명을 끝내기 때문에 그 수요가 많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제사장이 되었고 한 사람이 죽으면 또 다른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고 그 일들을 계속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도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먼저 속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유일하시면서 한 분이시면서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끝까지 사하셨기 때문에 영원성과 동시에 유일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는 누구 한 분이시라고요?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 주시는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만 계시는 것이에요. 영원한 그리고 유일한 대제사장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얼마 전에 기독교 관련된 신문을 보다가요, 이지선이라는 사람의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낸 책이 유명한데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입니다. 한 20여 년 전쯤에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은 여대생이었던 시절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교통사고가 나서 차에 불이 붙어서 온몸에 3도 화상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3도 화상을 입어서 방송에도 여러 번 나왔어요. 얼굴이 다 화상으로 해서 코도 조금 문드러지고 손가락도 보면은 마디가 몇 개가 없습니다. 이랬던 분이에요. 그 사람이 병원에서 있으면서 나에게 왜 이렇게 고통을 주셨나요? 라고 이야기하다가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라도 고통을 당했을 건데 그래서 나만 아니면 돼라는 생각을 버리게 되니까 좀 마음이 편해졌다고, 그리고 하나님 감사하다고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그분입니다. 방송에서 간증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봤던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이 이지선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미국으로 유학을 갔더라고요. 유학을 가서 거기서 학위를 받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한동대학교 교수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인터뷰한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이 인터뷰 내용 속에서 인상 깊었던 구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본인의 삶이 동굴인 줄 알았는데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동굴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한번 들어가면 사방이 가로막혀 있고 빛도 없고 깜깜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이 동굴이잖아요. 그냥 싹 들어왔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용암동굴이나 제주에도 동굴이 많잖아요. 만장굴. 사람이 갈 수 있는 곳만 나올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 놨지, 실제로 동굴 속에서 길 헤매면 방향 감각도 없고요, 빛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찾아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내 인생이 동굴인 줄 알았는데 하면서 그 뒤에 뭐라고 붙였냐면 알고 보니 터널이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사방이 꽉 막혀 있는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는 겁니다. 이 길 끝에 깜깜함이 아니라 빗줄기가 있고 그 빛을 통해서 그 빛을 향해서 나아갔더니 새로운 삶이 생겨나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터널은 언제 사용합니까? 이 지역과 저 지역 사이에 산이 커서 가로막혀서 갈 수 없을 때 터널을 뚫어서 가잖아요. 그럼 터널을 지나면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터널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그리고 터널은 이 지역과 저 지역을 연결하는 것이 바로 터널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꽉 막혀 있는 동굴인 줄 알았더니 예수님을 붙잡고 살면 터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이 땅과 하늘을 연결시켜 주시고 이 땅과 하늘 사이에 터널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그쪽으로 인도하시더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라는 이야기고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되어주셨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시작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어린이 주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안타깝게도 어린이 없는 어린이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중보자가 되어줄 수는 없지만 중보 기도자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우리 엄마의 태를 통해서 이 땅에 온 것처럼 신앙의 선배들이 다음 세대를 위한 중보 기도자가 되어주셔야 됩니다.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예수님이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조력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중보자라고 믿고 고백하면 우리 자녀들을, 우리 다음 세대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주는 역할은 우리 어른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해야 되는 사명입니다. 이 땅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그리고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이 중보 기도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로 다음 세대들을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고요. 그러면 어느 곳에서나 계시는 초월성을 가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는 영원성을 가진 예수님께서 유일한 우리의 터널이 되어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 다음 세대의 삶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속하고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하여 주심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이 말씀에 따라서 저희들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심을, 어느 곳에서나 함께 하시는 중보자이심을, 영원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여 주시는 중보자이심을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남부교회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하늘로 이끄셨사오니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 다음 세대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내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께 나오는 영혼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우리 다 함께 찬송 633장 찬송하시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아름다운 계절을 허락하여 주신 창조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기도하며 예배합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주님께 물질을 드리는 주의 자녀들의 마음과 정성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열의 하나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립니다. 감사의 제목과 약속이 있는 예물을 드립니다. 복음 선포를 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이 예물이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나아가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들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며,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중보자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그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인도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모하며 드린 자녀들의 손길과 가정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물질로 인하여 눈물 짓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슬픔과 고통은 사라지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와 위로가 장도된 세상 곳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가정과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 오늘은 부활절 5번째 주일이고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1대1 성경 공부 계속 진행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시간이 허락하시는 분들, 관심 있는 분들 신청하여 주시면 좋겠고요. 저랑 시간 맞추면 되니까 편하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특별 찬양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는 걸 알고 있는데 금요일까지 보내주시면 제가 편집해서 우리 주일날 찬양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립니다. 살아낸 만큼, 사랑한 만큼. 예수를 만난 자 새로이 눈 뜨고 예수를 아는 자 그 말씀 들으니 예수를 따르는 자 어느 곳에 있어도 주의 은혜를 담대히 선포하리라. 예수를 만난 자 새로 눈 뜨고 예수를 아는 자 그 말씀 들으니 예수를 따르는 자 어느 곳에 있어도 주의 은혜를 담대히 선포하리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낸 만큼 자유를 얻으니 살아낸 만큼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한 만큼 평안을 얻으리.
자유를 얻으니 살아낸 만큼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한 만큼 평안을 얻으니 사랑한 만큼. 이제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번 한 주간도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며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는 제주남부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